우리 찬송가 259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잡으지 않은가. 예수의 모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맘낫으로 늘 함께 근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모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를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모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목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ing에 씻으라. 예수의 모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의 그 자리에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도 부르지요. 대제사장.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대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다리의 역할을 하셔서 우리를 그 구원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를 이끌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이 대제사장,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이 이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표현해 주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 세워진 제사장을 따라서 제사장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특히 이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보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사장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신 완전한 대제사장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멜기세덱이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 반차라는 말은 순서 또는 방식, 서열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세워진 제사장을 따라서 그 순서에 따라서 세워진 예수님 제사장이 아니라 그 순서와 방식을 따른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을 따른 제사장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참 오늘 어렵죠.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창세기 14장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아브람과 롯이 헤어지게 되지요. 그죠? 그때에 이 롯이 선택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 롯도 이 소돔의 이 왕에게 잡히게 되고 그 소유도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중에 이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가 전쟁에서 돌아오면서 11조를 이 멜기세덱에게 내게 되지요. 성경은 멜기세덱을 살렘의 왕이며 제사장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법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일 앞에 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운 그런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세운 인물들이 이 제사장인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누구를요?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제사장이었고, 최초에 임명되었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있기 전에 먼저 멜기세덱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그를 알기 이전부터 제사장으로 세워졌던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제사장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통하여 세워진 자들입니다. 특히 아론을 포함하여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이 멜기세덱은 이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고 이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 순서를 따른 그 방법을 따른
대제사장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우리는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이고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으로 세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멜기세덱은 모세를 통하여 세운 제사장이 아니라 사람이 세운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제사장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율법으로 세워진 제사장은 맹세 없이 세워졌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맹세라고 하는 말은 약속을 보증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맹세를 하지요. 약속을 하고 그래 맹세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약속을 보증하는 방법을 맹세라고 말을 합니다. 선서와 같은 것이지요. 넓게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세워진 제사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제사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직분을 내려놓을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는 그 직분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대신 그 직분을 이어서 가게 되지요. 제사장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바뀌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세워진 자이고 그 약속은 영원하다라는 것은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제사장들을 세웠지만 그 제사장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함을 오늘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나타내 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영원하고요.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말씀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그 구원을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예언이 바로 구약의 말씀입니다. 즉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키면 너희들이 구원받아 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즉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너희들이 구원받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영원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세워진 제사장은 그의 삶이 끝나면 그리고 그의 신앙이 무너지면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맹세는 영원하고요. 그 언약의 보증으로 오신 예수님은 영원하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계시는가?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 따라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인지를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영원합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언약 그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고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예물을 드리고 또 예배를 돕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고요. 특히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을 받도록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또한 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도 그의 삶이 끝나면 그 직분이 끝나게 됩니다. 또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과 물질을 좋아하고 타락한 삶이 되었다면 결국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요,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타락의 길로 인도하게 되지요. 이 대제사장, 즉 제사장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이 끝나도 그가 변절되고 그가 그의 신앙을 잃어버려도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제한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타락하고 죄로 넘어지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는 죄가 없으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요.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과 25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사람이 하는 일은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영원히 감당하시게 됩니다. 그분만이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지요.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원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죽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27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먼저 자기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먼저 자신이 연약하고 죄인이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들을 감당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할 필요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남마여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제사장들은 즉 사람은 그러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제사를 지낼 필요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단번에 그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영원하시며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즉 우리 율법 즉 우리의 행위로는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약을 따라 그리고 약속을 따라 죄로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예수님. 그러나 우리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니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만 고백할 뿐 온전히 그분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하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하신 오늘 우리의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온전히 그 생명 안에 거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복된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영원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속에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하여 설 수 있는 그 신앙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생각을, 저희들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온전히 예수님만 믿고 오직 그 예수님을 따라 의지하여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맹세로 오신 분이심을 분명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은 그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따라간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도 의지하지도 따라가지도 않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신뢰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의 향기를 품어내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